안녕하십니까? 재밌기TV의 이재기 목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성경이 폭력이나 성차별 또는 노예제도와 같은 퇴행적이고 잘못된 관습들을 옹호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두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이거나 성차별,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성경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성경을 믿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지요. 근데 부끄럽게도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 바로 이 바이블 벨트입니다. 한 예이지만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제대로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그 구절이 보복과 폭력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아, 끔찍해. 눈을 뺀데 복수의 하신이 되라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일까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고대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있고 순찰차가 돌아다니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엄정하고 체계화된 사법 절차가 있지도 않았죠. 만약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내 힘이 있는 한 원하는 대로 그를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세계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구절은 무제한의 보복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등가적 정의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누가 나를 때려 내 이빨을 빠지게 했을 때 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했죠. 따라서 이 원칙은 고대 세계에서 정의에 대해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욱 큰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모세가 인도하려 했던 궁극적 목적지는 등가적 정의를 넘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그분은 훌륭한 교사처럼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한 단계씩 움직이십니다. 걸음마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분의 이끄심은 점진적 이끄심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하죠. 구약은 지금부터 3,000, 4,000년 전의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에게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할 놈이 하노라. 뭔지 아시겠나요? 네, 훈민정음입니다. 엄청 옛날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불과 6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3,000, 4,000년 전 세상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라는 말이죠. 자,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들은 성경에 종들은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다면서 성경이 노예제도 같은 악을 옹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을 악용해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일은 고대 사회의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교도든 무신론자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노예를 갖고 있었죠. 그 제도는 고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 삶에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은 일단 중동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노예제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노예를 부리더라도 6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달리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었죠. 주인의 권리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노예 제도를 복음의 빛 안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종과 지위와 성별과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노예 주인인 신자에게 도망나간 노예를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의 이 지침은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모든 교회에 퍼져나갔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예가 목사로 안수받고 자기 주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세상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아이디어보다,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바울이 쓴 이 책의 힘이 노예 제도의 철폐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제도의 철폐를 위해 싸운 윌버포스나 링컨 대통령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까요? 사람들은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와 같은 명령이 있고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헤아리는 등 성경이 성차별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해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말을 전혀 안 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이 성차별을 옹호하거나 조장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만큼 여성들의 권익을 높인 책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그 여성의 이름을 경전의 제목으로 삼은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여성을 존중했고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경우는 그 발 아래 앉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이는 그녀를 당신의 제자처럼 대한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울 권리를 옹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왜 꼭 여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차별하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성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자를 이류 인간으로 생각하지?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초대교회에는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성들은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의 경우 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태행적인 관습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의 태행적인 문화와 상황 가운데서 한 단계씩 앞으로 이끌어간 것이죠. 갑자기 사회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영화 제목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온 견인차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들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